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 편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별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좀 책망하는 그런 논조로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2번째 보내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그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관계가 조금 악화되었다고 하면은 이젠 고린도 후서는 그 관계가 좀 회복된 상태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극심한 고난, 그리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 여기에 감사를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첫 번에 자기가 사도에 대한 자기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라고 해가지고 유대교 크리스찬들, 특히 유대교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사도들과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한, 예수님과 함께 산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고 목사와 이 성도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는데 좀 문제가 되면 이제 하나씩 걸고 넘어지는데, 그게 첫째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넌 사도도 아니다. 근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개 편지 항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분에게 사도의 직임을 받았다고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또 후서도 전서도 그랬지만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아가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의 직임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사도의 직임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3번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고, 그리고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의 나무 같아요. 위로의 나무에 위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위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나눠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 고난이 많을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 개입하셔서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은 그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고생하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봐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누구 사장은 누가 한다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보면은 많이 이제 혼자 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나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분들을 위로하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또 새로 그렇게 된 사람 또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고는 이제 그걸 몰라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자랐지만은 우리 집의 사정이 가족 계통이 좀 복잡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편, 그러니까 이건 형제 자매도 많고 그런데 저희 위에 8살 위에 우리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씨입니다. 저는 유씨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달라요. 엄마만 같고. 어렸을 때 좀 한동안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형 말을 내가 잘 듣고 좀 그랬는데 그분이 하여간 한 제가 지금부터 그분이 한 40 조금 넘었을 때 세상을 떴어요. 이제 경찰관이었는데 이제 거기 저 시골에 그 전라북도 순창에 거기도 경찰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하여간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밤에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그때 이제 그 전화가 뭐냐면 형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전화입니다. 근데 하여간 복잡하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냐면 저는 밤에 한밤중에 전화 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그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정을 안 당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지금도 무슨 전화가 받을 때마다 항상 불안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례도 잘 치르고 후유증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잘 견딥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러니까 군산 경찰서 이제 그것도 순직이 돼가지고 일하다가 그분이 차석했어요. 파출소 차석했는데 그 시골에서 그 주정뱅이들이 파출소 난장 피우니까 달래고 그분을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오다가 이런 빗길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직이 돼가지고 군산 경찰서 경찰 장에서 다 모여서 했는데 하여간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집집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움 없는 분들이 없지요. 다 보면은 이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나중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아픈 이제 환자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모르는 겁니다. 가난해 본 것도 그래요. 배고픈 서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주특기가 밥 사주는 사람이에요. 밥 사주는 사람. 물론 저는 한 10살 밑에 동생들과 같이 공부했지만은 왜냐하면 나는 항상 관심이 밥이에요. 어떻게 밥을 먹나. 그래서 사람들 입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너 밥 먹었냐? 그럼 없으면 그때는 우리는 짜장면만 먹었어요. 짜장면. 그래서 우리 아침도 짜장면 왜냐하면 제일 쌌어요. 이게 제일 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똑같다. 색깔이 다 똑같다. 그러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고픈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보면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이 밥을 그렇게 한 끼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라면 이하는 각도라고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라면 이상은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데 라면 이하는 각자 기도하자.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감사를 해야지. 뭐 봐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그게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이 당하는 모든 그 경험은, 이 경험 속 환난 속에 하나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에서 그치면 안 돼요. 나도 할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이게 아이들의 교육은 참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차 전도에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배 타고 그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게 하려.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위로받는 것도 나중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그들에게 또 얘기해요. 위로를 받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기억하는 겁니다. 아, 바울 사도도 이럴 때 고생을 했구나. 이럴 때 참 힘들었구나. 그런 걸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걸어 다녔다, 이걸 첫번에 뭣도 모르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땅에다가 흙 묻힐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관심 있고 선교에 관심 있는데 그걸 보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고난받으시고 많은 그 예수님이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 만들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그 많은 사람들과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분은 말도 안 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미스모할 때 당나귀 한번 타고 별로 탔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걸어 다녔어요. 예수 믿는 방법은, 전도하는 방법은 그래야 됩니다. 걸어야 다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파요.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몸도 아프지만은, 가만히 이제 아픈 사람들 특징 보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나오면은 이 힘이 넘치니까 막 집에 안 있고 뛰어나가려는데 좀 문제에서 오면 문 딱 닫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는 건 간단해요. 제가 시골에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자기 남편을 일본 유학시켜가지고 박사 만든 분이에요. 봉제과장 다니면서 자전거도 못하는 자전거 배워가면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교회 처음 갔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교육을 왔는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이 좀 얼굴이 이상해요. 가보니까 얼굴이 벌겋고 보니까는 마음이 좀 아프신 분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 병을 어떻게 고쳤냐면 쇼핑에 고쳐. 쇼핑. 돌아다니다. 그것도 병 고치는 거더라고요. 쇼핑.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 티셔츠 입고 다니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돌아다녀요. 이 하나님도 우리 전도하려고 하고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뭐 저렇게 높다고 이렇게 집에 있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래요. 소파에 앉으면 더 허리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지경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을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왜 죽을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 몰고 갔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경에서 구출을 할 수 있고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죽을 지경에 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해주는 게 뭐냐면 네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고난받고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내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우리 가족들, 아이들, 손주들, 아픈 아이들 볼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산 소망을 살아갈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내가 받은 교훈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한번 나왔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만이 하시오.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받은 이유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나를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우리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게 없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아주 가장 친한 정광영 목사님이 조카 하나가 LA에 사는데 자기 자녀보다도 그렇게 자기 삼촌한테 잘해요. 때때 되면 계속 여행 보내주시고 크루즈 갔는데 이번에 또 크루즈 갔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 조카가 다른 사람 다 여행 가는데 멕시코에 남아서 간호사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생각나고 또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쁠 때는 제 기도를 딱 요약하는 게 예수 내 구주예요. 나는 기도 말을 예수 내 구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조금 무슨 좀 안 좋은 전화가 분위기가 있으면 먼저 예수 내 구주 한 3번 하고 받아요. 그게 제 습관이에요. 그게 좋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가 기도가 제일 아주 함축된 기도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9/11 사건 났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럴 때 그때 무슨 폼 잡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아브라함 하는 언제 그런 말 합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좀 아프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위험하다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한 5분 10분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의 그때 한마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딱 한마디,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님 내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예수 내 구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달려갔어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이제 재산 문제로 이제 분쟁이 있을 때, 해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야,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다 네 거다, 네 거다. 위로하는 겁니다.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떠나갈 때 루즈 들판에서 베델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 모욕당하고 감옥에서 모함받고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의 어려울 때 예수님이 3번 나타나서 위로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 없을 때는 보면 본인이 알아. 요셉이 알합니다. 요셉이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요셉이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에 가서도 뭐 가는 곳마다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싸움을 말리다가 원치 않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할 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나타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위로라는 말은 많은데 나는 위로라는 말보다도 격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위로보다도 격려가 좋아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칭찬은 잘했을 때 칭찬해. 근데 뭐 잘못했는데 무슨 자기가 잘못 죄 짓고 벌 받는데 잘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칭찬할 수는 없어요. 할때 어느 경우도 쓸 수 있는 게 위로, 다시 말하면 격려입니다. 하나님 우리 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힘내라. 야,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너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격려.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서 성령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도 하여, 나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은 사실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파에 참 시달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성도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친한 사람부터 먼저 말하고, 그런데 조금 덜 친한 분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잘 되려고 그래요. 교회 가면 그 분위기 좋다 하는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새로 오는 사람, 제가 자꾸 옛날에 강남대학교에 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안 하려고 하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체리의 교회 갈 때도 행적교회에서 그러고, 저는 이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첫째지요. 성도들 잘 지내고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관심이 뭐예요? 교회 관심은 우리만 친교하고 그게 교회 할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와서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도 그런 관심인데, 그런데 기존 교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강남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제가 전도해서 아주 공도에서 왔는데, 그분에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왜 왔어요? 누구 알아요? 누구 소개로 왔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받았으니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위로하라. 어려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면 너도 그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겁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고 사람이 달라지고, 이게 습관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위로나무에 위로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위로를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고통 속에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도 위로받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까운 사람,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카스터머 와도 그냥 한마디 그 위로해 줄 수,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격려받고 위로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도 남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새로 오는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론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말씀도 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참으로 많은 이 경험을 자기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 어려운 경험이든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